할렐루야.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감독님께서 마땅히 쓰셔야 될 자리에 이 부족한 자를 또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펼쳐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어제도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냐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하실 겁니다. 종교개혁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개혁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변화들은 거대한 거장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되지 않았습니다. 무명의 한 성도가 성령을 받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부터 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명의 한 성도가 내가 지금 똑바로 믿고 있나?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으로부터 그 성도는 변화가 되었고, 그렇게 변화된 성도는 뜨겁지 않을 수 없기에 반드시 그 불이 가정과 사회와 세상으로 뻗어나가면서 개혁이 주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죄악과 폐역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끌어와서 내가 저들보다 좀 더 나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악이, 저들의 죄악이 내 죄다. 아니 오히려 기도해보니까 저들보다 더한 죄인이 나다. 더 폐역한 게 나다라는 걸 깨달은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성도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일하는 시간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는 계속 일하지 않습니다. 술집이나 세상의 타락한 곳에서 일할 것 같지만 마귀는 어디서 일하냐? 이 예배당 안에서 일을 합니다. 마귀가 일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말씀이 선포되어 성도 한 명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마귀는 참지 못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 성도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겁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고 하나님이 승리해 놓으셨고 마귀는 우리 머리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배우면 컸던 내 문제가 작아집니다. 주님을 잘 배우면 내 문제가 작아져요. 왜?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느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커 보였던 내 문제가 하나님이 커 보이는 순간 굉장히 작아 보이는 거죠. 오늘 그거 하러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그 말씀을 주시려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보세요. 그리고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성도가 아멘 할 때 사단이 무기력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은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멘이 자발적 아멘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습관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냥 몸에 배 가지고 나오는 거는 이미 체화됐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숨 쉬듯이 말씀이 선포만 되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종합교회가 올 한 해 2026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전 세계의 교회가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유독 주목해서 귀가 기울여지는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없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아멘 소리라도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도록. 할렐루야. 위층도 할렐루야. 아래층 하지 마세요. 위층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제는 느헤미야가 양의 문, 양이 드나드는 문을 만들어서 예배를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성벽이 재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됐냐? 15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10년 동안 안 되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루 만에도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 시작하면,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은 언제 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시간에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질질 끌려가면서 넘어져서 울면서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니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하실 거야. 그걸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게 성도입니다. 그렇게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 7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이제 재건이 됐어요. 재건하기 전에도 양의 문을 만들어서 예배를 활성화시켰는데 느헤미야는 다 재건한 후에도 문지기와 노래, 찬양하는 자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 이 목회자들, 제사장들, 예배를 돕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발탁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야. 그 문제만 더 바라보고 있다가 우리가 망했어.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가 우리가 망했단다.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우리가 반복하지 말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느헤미야 7장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그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아멘. 이제 성벽을 다 졌습니다. 예배도 드렸어요. 예배당도 잘 만들었고 예배 봉사자도 잘 세웠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만 머물러야 되냐? 그렇지 않죠. 이제는 성벽이 재건되고 국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학교를 만들어야 되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군사력을 키워야 되고 직장을 만들어서 직장을 다녀야 되고 이 모든 삶의 생업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명령을 시행하라고 내리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거의 대낮까지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왜냐하면 이거는 상번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번제라는 거는 아침 이른 시간부터 해가 중천에 뜨기까지 한번 제사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이 상번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눈 뜨자마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더 많이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예배할 때 남들보다 느린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에 혹시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셨고 무언가 남보다 더 열심히 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느헤미야처럼 이 백성들처럼 내 문제, 내 학업, 내 일, 내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걸 줄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바라보는 시간을 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갔어요. 애굽에서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했는데 홍해 앞에 딱 다다르게 됐습니다. 앞을 보니까 홍해가 있어요. 뒤를 보면 군대가 따라와요. 앞을 보면 홍해가 있어요. 뒤를 보면 군대가 따라와요. 앞을 보면 바다에 빠져 죽겠어요. 뒤를 보면 칼과 창에 찔려 죽게 생겼어요. 이 사람은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람을 보면은 가슴에 불이 생기기도 하고 냉랭해지게 식기도 합니다. 뭘 보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역동시키고 움직이게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보고 뒤에 보니까 죽게 생겼거든요. 완전히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홍해 보고 애굽 군대 볼 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위대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세요. 사면이 막혀있고 사면초가 되어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제와 지금까지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이 하는 생활을, 신앙인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하는 거고, 직장에서 하는 거고,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는 솔직한 모습 보이시고 깨끗한 척, 거룩한 척, 나은 척, 괜찮은 척이 아니라 솔직하게 우리의 환부를 드러내시는 게 중요하고, 치유받은 후에 삶의 현장, 세상으로 나가시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때 은혜 받아서 신앙인이 된, 성도가 된, 구별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는 오늘 이 말씀 시간에 길진 않지만,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느헤미야가 아우 하나니와 하나냐 두 사람을 뽑아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그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온 백성 중에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충성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경외함입니다. 따라합시다. 경외.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세요. 자, 이 경외는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 히브리어를 가장 잘 번역한 뜻이 바로 눈치 보다 이런 뜻이에요. 의식하다, 신경 쓰다. 경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두려워하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왜 두려워질까? 이런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야레를 가장 잘 번역한 뜻은 눈치 보다, 신경 쓰다, 의식하다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충만히 받으시면 이제 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보고 사는 게 세상 사람이고, 내 돈이고, 내 자식이고, 내 일과 업무예요. 사업이고, 직장의 과업들이에요. 눈치 보는 게 뭡니까? 신경 쓰게 굉장히 많은데 다른 걸 보고 있다가 갑자기 무언가 내게 중요한 자극이 오는 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그게 눈치 보는 거잖아요. 눈치는 누구 눈치를 봅니까? 힘 있는 자, 위대한 자, 높은 자, 영향력 있는 자에게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면 예수님 눈치 봐야 돼요. 예수님 의식을 해야 돼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성도님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저희 하늘중앙교회 많으신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장부를 틀면 돈을 수천만 원 더 벌 수 있어요. 부동산을 하다가 집이 어디가 하자가 났어요. 그럼 기록이 남는데 새로 입주해오는 부동산에 들어오기 원하는, 계약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요거 딱 감추고 더 비싸게 팔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고민을 하죠. 갈등은 됩니다. 그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며칠을 기도하고 며칠을 묵상하다가 결국에는 더 많은 수입과 이득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해나가는 성도님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충분히 해댈 수 있지만 막 분이 여기까지 나지만 갑자기 하나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뭔가 복수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남을 짓밟고 내가 먼저 올라가고 승진할 수 있지만 그 불법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 눈치가 보이고 신경이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경외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경건이라고 하고 지금 이 시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경 쓰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많이 받아요. 구약 성경들을 보면 시편에 128편과 112편 여러 장에 보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형통할 것이요, 땅에서 강성할 것이요,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을 것이요, 너의 날수가 영구히 길 것이다. 복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면 인생에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신경 쓰면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신경 쓰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잘 되는 겁니다. 이 경외하는 자들은 유익의 방향성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유익한, 내가 하던 삶을 주가 주는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유익할 수 있는데 남으로 유익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유익할 수 있는데 교회의 유익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유익할 수 있는데 타인의 유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큰 배가 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아주 가끔 일어나는, 전 세계에서 가끔 일어나는 사고 중에 이 벨라스트라고 하는 배의 중심 추가 되어지는, 바닥에 까는 한 3톤이 넘는 벨라스트라고 하는 무게추가 있습니다. 한 3톤 넘는. 그것이 잘못 한쪽으로 치우쳐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배가 전복이 돼요.
그러나 태풍과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닥쳐도 그 벨라스트가 딱 중간에 버티고 있으면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절대 전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경외하는 자들, 이 벨라스트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서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시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아멘. 이 경외하는 분들, 경외할 줄 아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영적인 밸러스트를 잡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빨간색으로 표기된 중심에 계획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어요. 성벽을 재건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기근이 와버렸어요. 이제 성벽 재건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근이 오니까 먹지 못하는 백성들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음식이 남아 돌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 이런 굶주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6.25도 겪으셨고 가난도 겪으셔서 오시겠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어떤 근심 걱정보다 먹고 사는 문제는. 근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가난한 백성들이 부유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부유한 자들에게 이 집을 저당 잡아가지고 먹을 걸 얻기 시작해요. 근데 집을 저당 잡다가 안 되니까 땅을 저당 잡힙니다.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포도원, 삶의 터전, 사업들을 다 저당 잡혀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아들과 딸을 저당 잡혀요. 이 종으로 노예로 팔아요. 여러분, 이해 안 되지만 정말 기근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 말을 느헤미야가 전해 듣고 막 하나님한테 분노가 일어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괴로워진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느헤미야가, 예배를 통해서 경외하던 느헤미야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분노가 일어날 때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중심에 계획하고 이럽니다. 막 화가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오고 괴로움과 두려움이 올라올 때 중심에 계획했다 그랬어요. 이 중심에 계획하다가 좀 생소한 말인데 히브리어를 가장 원어로 영어로 직역한 게 바로 이겁니다. I consult with myself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상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은 타인에게 가서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을 하면 저 내담자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상담이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상담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성령 받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I consult with myself, 스스로 자기를 상담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이것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돌이켜가 헬라어로 에슈헤 아우톤 엘손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 직역하면 he came to himself라고 돼 있어요. he came to,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래 자기로 돌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자아가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는 두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고, 죄인인 나고, 사망할 나고, 하나는 성령의 자아예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면 이 둘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 찔려요. 그리고 갈등이 돼요. 분명히 예배당 안에서 막 신나고 기쁘고 너무 평안했는데 이제 세상으로만 나가면 이게 계속 불편함이 생겨요. 왜죠? 말씀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신데 나는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에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역동하기 시작하시니까 내 인생을 90%는 내 자아로 살던 내가 말씀이 들어오니까 90%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나머지 10%는 또 살아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죠. 자꾸 거역하고 싶은 거죠. 사기치고 싶은 거죠. 화내고 싶은 거죠. 근데 이미 말씀이 선포돼서 성령이 90% 100%를 장악해 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압도되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이 느헤미야처럼, 둘째 돌아온 탕자처럼 성령의 자아가 내 자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뭘 걱정하니? 너 왜 근심하니? 느헤미야, 너 뭘 근심하니?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성령님이 얘기하죠. 너 뭘 걱정하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태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니?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니? 암에서 나왔잖아. 아들이 그 고통 속에서 취업을 했잖아. 죽을 것 같던 그 사업장이 살아났잖아. 그때를 기억해내라. 뭘 그렇게 걱정하니? 성령의 자아께서 우리의 자아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뭐 그렇게 걱정하니? 자녀가 조금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것 같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드려지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시면 그 누구도 못 닫아요. 여러분, 내 영혼아 살아나라고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고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외치셔야 돼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성령이 내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외치시면 돼요. 내 영혼아 살아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낙심 말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망연자실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밤에 벌떡벌떡 일어나십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해야 돼요. 그거는 반드시 필수 조건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걸 참았어요. 집에 돌아갔어요.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충분히 내 능력과 경험으로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자기 부인하며 견뎠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지금 너무 속상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 잘했죠? 저 이쁘죠? 저 자랑스러우시죠? 근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도는 자꾸 세상에서 참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경 쓰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긴 해요. 그러나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선 당하고 깨어지고 낙심되고 낮아지는 것 같지만 천국에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내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는 그렇게 멋있게 사는 겁니다. 할 말 하지 않고 억울하지만 해대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내가 오늘 멋있다 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삶을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췄습니다. 경외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 신경 쓰여졌어요. 그때 미갈이 막 조롱합니다. 바지가 벗겨지니까 조롱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춤추고 있는데 미갈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지 벗겨진 게 왜 창피합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창피한 거잖아요. 여러분, 경외하는 자는 달라요. 하나님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멋있었던 다윗이 또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어느 날 궁정에 있는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그냥 둘러보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가벗고 있는 거예요. 봤어요. 보니까 잘못된 마음의 역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던 건 사무엘하 6장이었는데 6장만 지나지 않아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합니다. 예배가 다 무너지고 자신의 힘과 능력이 너무 세졌기 때문에 교만해진 거죠. 그런데 시편 51편에 가면 이랬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회개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 주의 목전에서 해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출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경 쓰고 눈치 봤는데 회개도 어디서 일어나느냐? 주의 목전. 하나님이 신경 쓰여지기 시작하면 회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에게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눈물로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고통과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고통도 느끼셨고 질고도 아세요. 여러분, 밤마다 이렇게 되새기세요. 내 아버지는 고통과 질고를 아는 자라. 내 고통과 질고를 똑같이 느끼시는 자라. 우리 주님은 기쁨, 평안 이런 거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슬픔을 느껴보셨어요. 유일하게 여러분 때문에 슬픔을 느껴보시고 고통을 느껴보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반드시 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문을 열고 나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낭망하고 열릴 것 같지 않은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문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예수, 양의 문이신 예수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여러분, 질그릇이 뭔지 아시죠? 진흥으로 만드는 건데 거기에 니스를 칠하지 않아요. 유약을 바르지 않아서 굽는 겁니다. 되게 약하고 아름답지 않아요. 이 질그릇은 만지면 만질수록 흙먼지가 납니다. 그리고 좀 깨끗하게 닦아보겠다고 몇 번 닦으면 한쪽이 부러져요. 그리고 살짝 들고 있다가 요 정도 높이에서도 떨어지면 그냥 깨져버립니다. 조금만 무거운 거 놓으면 다 박살이 나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당하면 부서지고 조금만 세상의 만짐과 폭풍을 맞으면 다 깨져버리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예수를 담아주셨어요. 왜라고 했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깨어지고 이 연약한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질그릇이다. 질그릇이 자꾸 스테인레스 그릇 되려고 하지 마세요. 도자기처럼 아주 단단하고 화려한 자기가 되려는 욕심을 버리시고 우리가 질그릇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깨어질 때 예수님이 더 드러납니다. 우리가 박살이 날 때 주님이 더 드러납니다. 우리가 낭망할 때 주님이 더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안에 담긴 예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깨어지게만 두지 않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해냅시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날들이, 내게 주어졌던 모든 시간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셔서 오늘부터 또 허락하실 그 은혜를 누려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